이때 해명수보리와 마아가전연과 마아가섭과 마아목걸련이 부처님께 이증유의 법을 들었습니다.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기이한 마음으로 한없이 기뻐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조난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대중들 중에 상수제자로서 나이는 늙었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며 더 할 일이 없다 하고 더 이상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 지난 옛적부터 법을 설하신 것이 오래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로하여 공과 형상이 없음과 지을 것이 없음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보살의 법인 신통으로 유희함과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과 중생들을 성취하는 일은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저희들은 나이가 이미 늙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최상의 깨달음에 대하여는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미증유를 얻었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호련히 희유한 법을 듣고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우며 저희들로서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마치 한량없는 보물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집을 나가서 다른 지방에서 10년, 20년 내지 50년을 살았습니다. 나이는 이미 많아졌고 공궁하기가 막심하여 사방으로 헤매면서 의식을 구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서 어느 도시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집은 매우 부유하여 재물이 한량없고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들이 창고마다 가득 차서 넘쳐났습니다. 거기다가 노비와 시종들과 청지기 등 관리들도 많았습니다. 코끼리 말 술에 소양이 무수히 많았으며 전곡이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다른 지방에까지 퍼져서 이 집에는 장사하는 이들과 거간꾼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빈궁한 아들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두루 돌아다니고 이 지방과 저 지방을 지나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들과 이별한 지가 벌써 50년이 되었으나 아직 다른 이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홀로 한탄하였습니다. 나이는 늙었고 재산은 많아서 금은 진보가 창고에서 넘쳐나는데 자식이 없으니 어느 때든지 죽게 되면 재산은 모두 흩어져서 전해줄 데가 없겠구나 하고 은근히 기다리며 그 아들을 매일 못 잊어 하였습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아들을 만나서 재산을 전해준다면 무한히 즐겁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때에 궁한 아들은 품을 팔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머물렀습니다. 멀리서 그 아버지를 보니 사자좌에 앉아서 보배로 만든 궤로 발을 받들었고 많은 바라문과 찰제리와 거사들이 공경히 둘러 모시고 있었습니다. 값이 1000만 냥이나 되는 진주와 영락으로 몸을 장엄하였고 시종과 하인들이 흰털로 만든 불자를 들고 좌우에 시위하였습니다. 보배 휘장을 치고 꽃을 새긴 번을 들여왔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여러 가지 훌륭한 꽃을 흩어놓았습니다. 보물들을 늘어놓고 내어주고 받아들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호화로운 장식들이 있어서 이엄과 덕이 높고 훌륭하여 보였습니다. 궁한 아들이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을 가진 것을 보고는 곧 두려운 생각을 품고 여기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마 왕이거나 혹은 왕족일 터이니 내가 품을 팔고 삭슬 받을 곳이 아니다. 다른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면 힘들여 일할 곳이 있으리라. 거기 가서 품을 팔아 의식을 구하면 쉽게 얻으리라. 만일 여기에 오래 있으면 나를 붙들어다가 강제로 일을 시킬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부호인 장자는 사자좌에서 아들인 줄을 알아보고 크게 기뻐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창고에 가득한 재산을 이제 전해줄 때가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문득 스스로 왔으니 내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내가 비록 나이는 늙었으나 재산을 아끼는 마음이 변함이 없던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곁에 있는 사람을 빨리 보내어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데리러 갔던 사람이 빨리 쫓아가서 붙더니 궁한 아들이 크게 놀라서 원통하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붙드느냐. 데리러 간 사람은 아들을 더욱 단단히 붙들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궁한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도 없이 붙들려 가게 되니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고 더욱 놀라서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심부름꾼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 없으니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 찬물을 낯에 뿌려서 다시 깨어나게 하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 까닭은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이 용렬한 줄을 알았고 자신의 호화로운 부귀영화가 아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일종의 방편으로서 자기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심부름꾼을 시켜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놓아줄 터이니 어디든 마음대로 가거라 하였습니다. 궁한 아들은 좋아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땅에서 일어나서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자는 그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려고 한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형색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생긴 두 사람을 비밀리에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넌지시 말하기를 저기 품팔 곳이 있는데 품삯은 곱을 준다고 하라. 그래서 그가 듣고서 만약 가자고 하거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도록 하라.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묻거든 걸음을 치는 일인데 우리들도 함께 일하겠노라고 하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궁한 아들은 장자의 집에 가서 삭부터 먼저 받고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한편 가엾기도 하고 한편 어이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창틈으로 바라보니 아들의 몸은 야위어 초췌하고 먼지와 거름이 몸에 가득하여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곧 영락과 화사한 의복과 장식품을 모두 벗어버리고 때 묻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또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 걸음치는 기구를 들고 조심조심 일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대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한 방편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가엾구나 이 사람아 그대는 항상 여기서만 일하고 다른 곳으로는 가지 말라. 품삯도 차츰 올려줄 터이다. 그리고 지내기에 필요한 그릇, 쌀, 밀가루, 초금, 초 따위도 걱정하지 말아라. 늙은 일꾼이 있어서 필요한 대로 줄 것이니 안심하고 지내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늙은이요 너는 아직 젊었으며 너는 일할 적에 속이거나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점을 볼 수 없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낳은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겠노라 하면서 장자는 그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궁한 아들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뻤으나 여전히 스스로 머슴살이하는 사람이라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년 동안 항상 걸음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점점 마음을 서로 믿고
뜻이 통하여 허물없이 드나들면서도 거처하기는 역시 본래 있던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때 장자가 병이 났습니다. 죽을 때가 멀지 않은 줄을 알고 궁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지금 금은 보배가 많아서 창고마다 넘쳐나고 있으니 그 안에 얼마가 있는지 알고 받고 줄 것도 모두 내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내 마음이 이러하니 너는 내 뜻을 받들어라. 왜냐하면 이제는 나와 내가 다를 것 없으니 더욱 조심해서 소홀하거나 실수하지 말아라 고 하였습니다. 이때 궁한 아들은 그 명령을 받고 여러 가지 금은 보배와 모든 창고를 맡았으나 밥 한 때도 그냥 먹을 생각은 없었고 거처하는 데는 본래 있던 곳이었으며 용렬한 마음은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얼마 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나아져서 큰 뜻을 가지게 되어 예전에 못나게 여겼던 마음을 스스로 후회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장자는 죽을 때에 이르러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내가 낳아서 길렀는데 어느 곳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고생하기가 50여 년이었소. 이 사람의 본명은 아무개고 내 이름은 아무개요. 그 옛날 고향에서부터 근심하여 찾느라고 애를 썼는데 여기서 만났소. 이 사람은 참으로 내 아들이고 나는 이 사람의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모두 이 사람의 소유이며 예전부터 출납하던 것도 이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때의 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뜻밖의 일이라 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 이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바람도 없었는데 이제 이 엄청난 보배 창고가 저절로 돌아왔구나 고 하였습니다. 이 경에서는 오직 일불승만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은 소승법을 좋아한다고 나무라시었으나 그러나 부처님은 참으로 대승으로서 교화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말하기를 본래부터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굴러 들어와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얻어야 할 것을 다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설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쁨이 넘치고 미증유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성문들도 성불한다고 하시니 최상의 보배 무더기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린 아들이 유치하고 소견이 없어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타관으로 멀리 가서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닌 지가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찾아다니다가 지친 끝에 어떤 도시에 머물러서 큰 집을 지어놓고 오욕락을 즐기었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자로서 금과 은과 자거와 만호와 진주와 유리도 한량없이 많았습니다. 코끼리, 말, 소와 양들과 연과 수레들도 역시 많고 논과 밭과 하인들과 방문객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주고받는 재산의 이자를 늘리는 일이 타국에까지 두루 퍼져 장사하는 사람들과 거관꾼들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천만억 사람들이 애워싸서 공경하였으며 항상 왕족들도 좋아하고 사모하였습니다. 벼슬아치와 명문, 호족들이 모두 존중하고 있어서 이러한 인연으로 오고 가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부유하고 귀한 것이 이와 같아서 큰 세력을 가졌으나 나이는 점점 늙어 아들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자나깨나 생각하는 일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어리석은 아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간 지 50여 년이라 창고마다 넘치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때에 궁한 아들이 옷과 밥을 구하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다녔습니다. 혹 얻는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소득이 없어서 굶주리고 야위어서 몸에는 옴과 버짐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곳저곳 헤매다가 아버지가 사는 도시에 와서 품을 팔고 다니다가 아버지가 사는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때의 장자가 그의 집 문 안에서 보배로 된 큰 휘장을 둘러치고 사자좌에 앉았는데 권속들이 둘러싸고 시중들이 호위하며 어떤 이는 금은 보물을 헤아리고 재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문서에 기록합니다. 궁한 아들이 아버지의 부유하고 귀하고 존엄함을 보고는 저분은 국왕이거나 혹은 왕족일 것이라고 여기고 놀랍고 두렵고 부끄러워 여기를 왜 왔던가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여기 오래 있다가는 저들에게 붙들려서 핍박을 당하고 힘든 노동을 강제로 시키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얼른 도망하여 달아나서 가난한 마을로 찾아가서 품팔이를 하려는데 이때의 장자가 사자좌에 앉아 있다가 멀리서 바라보고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즉시 사람을 시켜서 붙들어 오게 하니 궁한 아들은 크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기절하고 땅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붙드니 반드시 죽이리라. 옷이나 음식을 얻으려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던가 하였습니다. 장자는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아버지라는 사실도 믿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방편을 다시 써서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애꾸눈의 난쟁이에 누추하고 못난 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가서 말하기를 품팔이 할 때가 저기 있으니 걸음이나 치워주면 품삯은 다른 데보다 배로 줄 것이다 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궁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걸음치는 일도 하고 방과 마루를 청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자가 문틈으로 항상 아들을 내다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저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이 천한 일만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하였습니다. 이때 장자가 허름한 옷으로 바꿔 입고 걸음을 치는 삼태기를 들고 아들한테 가까이 가서 방편으로 말하기를 부지런히 일을 잘하면 품삯도 올려주고 손과 발에 바를 기름도 주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이부자리도 따뜻하게 대우를 잘하리라 하며 부지런히 일을 잘하라. 꼭 꾸짖기도 하고 너는 나의 아들과 같다. 고 부드럽고 은근하게 타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장자는 지혜가 있어서 그가 점점 집의 안팎으로 드나들기를 20년을 지내도록 집안일을 보게 하고 금과 은과 진주파리 등 있는 대로 보여주고 꾸어주고 받아들이는 모든 살림을 모두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문간방에 자리 잡고 초막에 거처하며 가난한 나의 살림에는 이런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재산을 전해주려고 친족들과 국왕과 대신들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아놓고 모든 대중들에게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제 아들로서 나를 버리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50년을 지냈는데 아들을 본 지가 어느덧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지방에서 이 아들을 잃고 나서 두루 돌아다니며 찾느라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집이나 하인들을 모두 다 물려주어 마음대로 쓰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옛날에 가난하고 마음마저 용렬하였는데 오늘날 아버지의 처소에 와서 진귀한 보물과 큰 집과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매우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것을 얻었습니다.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희들의 좁은 마음을 아시고는 너희들도 성불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무루법을 얻어서 소승을 성취한 성문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또 다시 저희들에게 분부하사 최상의 도를 설하시고 이 법을 닦는 이는 반드시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큰 보살들을 위하여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와 수많은 말로 최상의 도를 설하니 이에 여러 불자들이 저희들에게 법을 듣고 밤낮으로 생각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그들에게 수기를 주었습니다. 그대들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한다 하시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게 간직한 법을 다만 보살들만을 위하여 참된 이치를 설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참되고 요긴한 이치를 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모시면서 모든 재산을 맡았으나
가질 마음은 없었듯이 저희들도 불법의 보배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원하는 뜻이 없는 것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번뇌를 끊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이 일만을 통달하고 더 이상 다른 일은 없으며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을 듣고서도 즐거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이 고요하고 비었으며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작고 큰 것도 모두 없고 샘도 없고 자기도 없으니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긴긴 밤에 부처님의 지혜에는 탐착하는 일도 없고 원하지도 아니하며 내가 얻은 법만이 최상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긴긴 밤에 공안법을 닦아 익혀서 삼계에서 벗어나서 모든 괴로움을 해탈하고 남음이 있는 열반법의 최후의 몸에 머물면서 이만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불자들에게 보살의 법을 설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라고 은근하게 말했지만 스스로는 이 법에서 길이 원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도사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신 까닭에 참된 이익을 권하여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장자가 이미 알고 방편의 힘으로써 그 마음을 조복하고 그런 뒤에 모든 재물을 물려준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도 그와 같이 희유한 일을 나타내어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에게 방편의 힘으로써 마음을 조복시킨 연후의 대승의 지혜를 가르치시니 저희들이 오늘에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라지도 않던 것을 저절로 얻었습니다. 마치 궁한 아들이 뜻밖에도 많은 보배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도를 얻고 과를 얻어 셈이 없는 보리법에 청정한 눈을 얻은 것은 저희들이 긴긴 밤에 청정한 계율만 지키다가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 과보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교법에서 오랜 세월 동안 범행을 닦아 이제서야 셈이 없는 큰 과보를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된 성문이 되어 불도의 소리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듣게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다운 아라한이 되어 모든 세간 천신과 사람들과 마와 범천들의 여러 대중 가운데서 공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존의 크신 은혜의 희유한 일이며 저희들을 사랑하사 교화하여 이익을 주신 이를 한량없는 세월엔들 누가 능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수족이 되어 받들고 머리 숙여 예경하며 온갖 것을 공양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머리에 이고 받들거나 두 어깨에 업고 다니기를 항화사의 겁동안에 정성을 다해 공양하며 훌륭한 음식이며 한량없는 보배 의복과 비단 보료와 이부자리와 갖가지 탕약으로 받들며 우두 전단 좋은 향과 가지각색 보배로서 높은 탑을 세워놓고 훌륭한 옷을 벗어 땅에 깔아 이러한 온갖 일로 공양하기를 항화사 겁동안 한다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희유하시며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생각할 수 없으며 크고 크신 신통이시며 무루무이하여 모든 법의 왕이시니 용렬한 저희들을 위해 이런 일을 참으시고 상에 집착한 범부들에게 알맞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법에 자유자재하시어 중생들의 모든 욕락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들의 뜻과 힘에 알맞게 맞추시어 한량없는 비유로서 법을 설하십니다. 중생들의 지난 세상 성근을 심은 것에 성숙하고 미숙함을 낱낱이 살피시며 갖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아시고서 일불승을 나누어서 삼승법을 설하십니다.